오늘은 사랑이 다스리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 요한일서 3장 20절에서 23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서 23절. 자,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어디가 사랑이 다스리는 곳이겠습니까? 사랑이 다스리는 곳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요. 그 예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곳은 사랑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오늘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이, 내 양심이, 내 양심이, 내 마음이, 내 양심이 나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책망받을 일이 많죠. 마음에 정죄받는 일이 많아요. 스스로를 정죄할 일이 참 많고 또 스스로를 정죄할 일들을 많이 저지르고 마음의 생각으로 그러하던 행동으로 그러하던 마음의 책망, 양심의 고발을 받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요한일서 3장 20절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스스로 책망할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이건 너 나쁜 놈이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럴 수 있어? 남편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내라는 여자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부모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책망할 일이 간혹 나타나요. 매일 나타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오전 오후로 한 번씩 나타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책망할 일이 나타나요. 생각나요. 괴롭죠. 무력해져요. 내가 내 잘못을 알게 될 때, 정죄감이 들 때, 수치감이 몰려올 때 다리가 풀리죠.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자신 있게 살아갈 용기가 팍 꺾여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자신감을 잃게 돼요.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 우리 요한 사도께서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치신 지시를 따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희망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구절을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진술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크시다 하는 말씀 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그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만큼 크시냐 하는 거죠. 어떠한 수준의 사랑이냐 하는 것을 지금 로마서 5장 8절이 지금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했을 때 죽어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내 지나온 잘못된 삶을 반성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지 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회개 다음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어주셨어요. 사람이 의인을 위해서 죽어주는 일이 가끔 있고요. 선한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선한 사람이 살아남아야지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내가 죽는 게 맞지 하고서 그렇게 죽는 일이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있을 수 있어요. 선인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죽어주는 일은 있어도 죄인을 위해서 저 나쁜 놈들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크시다는 거예요. 크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에 대한 자각도 없고 자신이 저지르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는 그 상태.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고 그런 태세를 갖춘 상태인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은요, 이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대비를 이렇게 참 다양하게 해요. 6절도 한번 보시죠.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어요. 같은 말씀이죠. 8절하고.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8절은 표현했지만 6절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랬어요. 연약할 때. 스스로를 구원시키지 못하고 스스로 죄를 이길 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취약한 상태일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인생은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 부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그 사랑 놀라와 그 찬양을 부를 수 있어요. 405장을 부를 수 있죠.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이 다스리는 곳에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깨달을 때 죄를 이길 수 있고 나를 이길 수 있고 육신의 힘을 이길 수 있고 모든 불안과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사랑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돼요. 로마서 5장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철저하게 경험했고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다.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10절도 보세요.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랬어요. 누구하고 원수가 된 겁니까? 나하고 하나님하고 원수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사탄만이 아니고 사탄을 따르면서 온갖 사탄이 뿌려드는 죄를 그대로 다시 반복해서 짓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원수 노릇다. 하나님의 원수의 진영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우리가 원수 되었을 그때에 당신의 아들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이렇게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항상 선행하는 겁니다. 은혜가 선행하고 회개는 그 다음 따라오는 거예요. 은혜가 회개를 이끄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부터 해야 된다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진짜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런 예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계실 때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동네 사람들이 끌고 나왔잖아요. 이 상황은 빼박도 못하는 너무너무 비참한 상황이죠. 그 여인의 인생은 물론이고요. 그 수치스러운 상황은 물론이고 그 가정도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도 끝장이 났죠. 아내가 요즘 시대도 여성이 남편을 놔두고 뭐 다른 남자 간음을 했다? 그렇게 됐을 때 금방 참 그냥 정상적으로 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리죠. 그 동네 마을, 그 마을은 전체가 또 수치가 되어버린 겁니다. 부끄러움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상황 자체가. 한 여인이 동네 한복판에서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왔다. 이것은 개인, 가정, 그 동네 마을 공동체가 그냥 박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그 여인에게 다 쏟습니다. 저마다 돌 들고 죽이겠다고. 모세 율법을 따라서 간음한 자는 죽이라 했으니 죽이겠다고. 그러나 이번 기회에 예수도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고. 사랑 노래하는 예수여, 이런 여자 어떻게 하면 좋겠어?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모세는 죽이라고 했는데,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 사랑 얘기하는데 돌로 치는 게 맞겠어? 살려주는 게 맞겠어? 살려준다면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라고 공격할 것이고, 죽여라 율법대로 그러면 당신의 사랑은 거짓말이야 이렇게 또 공격할 거고. 예수님께서는 참 놀라우신 분이죠.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래서 땅바닥에다 뭘 계속 쓰세요. 뭘 쓰셨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쩌면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그 돌 들고 그 여인을 죽이겠다고 기세등등한 눈이 벌게진 그 남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죄를 주님께서 다 보시고 다 적으셨는지도 몰라요. 본인만 알도록 김아무개 무슨 죄, 이아무개 무슨 죄 이렇게 이름을 쓰지 않고 본인은 즉시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쓰셨는지도 몰라요. 몇 월 며칠 무인텔 401호 그거 쓰면 몇 월 며칠 아니 그날이 아니야? 401호 맞아 401호였지. 어떻게 이 사실을 알지? 아마 돌 놓고 떠났을 거고. 뭐 아무개 이름 쓰지 않고 얼마 횡령 그런 거 적으면 저건 저 돈은 그런 거 자기도 알죠. 다음 그렇게 해서 놓고 갔는지도 몰라요. 제 생각이 그래. 아니면 다른 말씀을 쓰셨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근데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전부 떠났단 말이에요.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없는 사람이 자기들 자신들인 것을 안 거죠. 뭐라 쓰셨는지는 모르지만 저 여인을 죽일 만큼 우리가 의롭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돌을 놓고 갔어요. 그 여인을 아무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멋져요. 그 말씀이 가끔 제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정말 저도 필요해요. 너를 돌로 치려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뭐예요? 은혜죠. 그냥 그대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고 회개가 나중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고 그 은혜가 죄된 삶을 청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이 순서를 바꿀 때 기독교는 정말 정남이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드라이한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네가 깨끗해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완전 종교인 겁니다. 생명은 없는 종교. 사람 살릴 수 없는 종교에 불과한 거예요. 도덕주의예요. 도덕주의. 윤리주의예요. 윤리주의. 윤리는 중요한 것이고 도덕도 중요한 것이지만 윤리와 도덕이 온전히 작동하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완벽을 요구할 때가 많아요. 가끔 우리 교회에서 재밌어요. 가만히 말하는 걸 들어보면 어쩌면 그런 신랑을 얻어서 너무 좋겠다. 신랑이 그렇게 해줘? 와 좋겠다. 우리 사모님한테도 우리 사모님이 또
싹 썰을 풀면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설거지도 잘하시고 우리 목사 청소도 우리 목사님 그러면 이제 와 사모님 부러워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그게 뭐가 붙어요? 한번 같이 살아봐. 근데 이 같이 한번 살아봐 이 얘기가 모든 여자들마다 한다니까. 자기 남편 좋은 남편이라고 칭송을 하면 한번 살아봐. 성이 어때? 성희 집사님? 엄준사님 어때? 주호 목사님 정말 좋잖아요. 사람 착하고 잘생기고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한번 살아봐. 아마 그러기 쉬울 것 같아. 그래야 짐작을 해. 조건사님 어때요? 한번 살아봐. 조정상하고 이렇게. 김정 집사님 어때요? 한번 살아봐. 되게 상처 입을 때 누구한테 상처 입어요?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 입어요. 정말 한 몸이라고 하는 바로 그 대상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또 상처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살아봐 얘기가 그냥 모든 여성들 입에서 나올 수도 있고 남성들 입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그러듯이 하나님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그 역사를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나 같은 죄인을 죽어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을 때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나면 그 사랑을 이해하고 나면 내 영혼에 내 마음에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이 회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런 면에서 보면 길을 잃은 거예요. 첫사랑이 있을 때 그렇지 않았거든요. 거의 유사하게 살았었어요. 내가 받은 사랑대로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았어요. 이웃을 사랑하면서 흉내 내는 수준에 불과할지 몰라도 사랑한다고 사랑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어느 때부턴가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한번 살아봐 하면서 항상 문제가 머리에 떠오르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고 내가 싫고 내가 상처받은 그것만 떠오르는 그 상황이 돼버렸어요. 길을 잃은 거예요. 사랑할 능력이 분명히 안에 잠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그 사랑 안에서 나도 다른 사람을 가까이 있는 그 사람부터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길을 잃어버린 기독교인들.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은혜가 있을 때 죄된 삶을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올바로 살아.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행동하세요? 이렇게 올바로 살 것을 요구하지만 그렇게 살 수가 없고 나도 그렇게 못 사는 것은 뭐예요? 은혜 안에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그 수준의 사랑을 계속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 기억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 힘이 없어요. 요구해도 그 사람은 못해요. 그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할까? 당장 내가 괴로우니까 좀 바르게 살아주세요. 나하고 같이 살려면 좀 더 올바로 살아야 내 마음이 편하고 당신하고 같이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것은 정말 진리를 제대로 우리의 상황과 진리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절대 인생에 회개한 다음에 은혜를 베푼다. 이런 구조는 도덕주의자라니까요. 위선적 도덕주의자, 무력한 윤리주의자입니다. 자기는 행하지 못하면서 요청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당신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못하는 거야? 이렇게 항상 이렇게 뭔가 이게 지적하고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이것은 은혜만이 회개로 이끌 수 있다고 하는 은혜만이 회개를 현실 속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던지 놓쳤던지 그런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3장 23,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에게 이런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일 때 죽어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원수놈을 위해서 죽어주시는 이 이상한 사랑을 내가 경험하는, 이런 수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형제의 사랑하기가 어렵지가 않은 거죠. 서로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 가능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이 삶이 가능한 거, 우리들만 가능한 겁니다.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시는 사랑, 아직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인데도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그래서 스스로 무장해제하시고 그냥 덥석 안아주시는,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이상한 신의 감동받은 우리 기독교인들만 형제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이웃 사랑이 가능한 겁니다. 세상 사람은 절대, 다른 종교의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원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그 사랑,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미련방탱이의 연약한 존재를 위해서, 미련한 존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만 형제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축복의 장소로 초대받아 놓고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지난 3일 정말 행복하게 지냈어요. 저도 우리 블레싱 하우스에 온 분들이 다 그랬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정말 예년과 달리 올해는 몇 분 안 올라오셨어요. 몇 가정 안 올라오셨는데 너무너무 진한 은혜, 사랑을 경험을 했어요. 수요일에 이제 올라갔다가 또 예배 끝나고 올라오시는 분도 있었고요. 하다가 이제 오늘 오후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2박 3일이 되나요? 밥은 4끼 먹은 것 같아요. 4끼. 그러니까 목요일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오늘 금요일 아침 먹고 이렇게 출발했으니까. 그런데 요 시간 맞춰서 수요일 날 저녁에 출발하셔가지고요, 목요일 날 새벽 3시 40분에 또 수양관에 도착한 분이 있었어요. 예수색에게 중독된 남자 김영성 집사님. 얼마 전부터 그분이 보내주셨던 그 어린 숫염소 2마리하고 암염소, 장성한 암염소 1마리가 있었는데, 그 암염소, 장성한 암염소가 이상하게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말랐냐? 뼈만 남았어요. 가죽만 덮여있는 뼈가 이렇게 걸어다니는, 어그적 삐그덕 걸어다니는. 풀을 뜯어먹긴 먹는데 소화를 못 시키고 그냥 계속 말라가는 거예요. 우리 남영진 집사님이 닭에 대해서는 그렇게 애정을 막 이렇게 보이시지도 않았는데, 염소는 그렇게 기르고 싶다, 염소에 대한 애정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기대했던 그 암염소가 막 말라서 죽어가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김영선 집사님 연락을 했는데, 알았어라, 내가 또 올라가 볼게라, 죽기 전에 잡아야지라. 또 죽기 전에, 그거 살려볼 생각이 아니고 죽기 전에 잡아야 된대. 그게 올라오기 전에 영암에서 틀림없이 비닐을 먹었을 거예요. 비닐을 뜯어 먹으면 이게 소화도 안 되고 배출도 안 되고 배 안에서 뭉쳐가지고 그게 염소가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이 암염소 또래가 영암에 2마리 있었는데 2마리가 그런 상태였대요. 그래서 더 마르기 전에 2마리 잡아서 잔치했으라 그러더라고요. 죽어간다니까 빨리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좀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만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암염소가.
그러니까 나는 감염소 데리고 뻣뻣하게 굳은 놈 데리고 저 안 보이는 거 가서 땅 파고 또 묻어서 마음이 좀 안 좋았을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그분이 암염소 2마리를, 장성한 암염소, 새끼 암염소 2마리를 또 싣고 그 새벽에 평창까지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잠에 들었는데 밤중에 띠릭하고 뭐가 와서 보니까 4시가 넘었는데 3시 40분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찍혀 있으니 깜짝 놀랐죠. 사모님 나가가지고 막 보니까 차에서 이렇게 누워 계시더래요. 근데 잠이 안 온다고 또 그 밤중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 집사람하고 일하면 될 텐데 본인이 다 내려놓겠다고 염소만 2마리 가져온 게 아니라 부화한 두 암탉이 새끼들을 알을 부화를 시켰어요. 13마리 병아리하고 어미닭 2마리하고 또 이렇게 따로 싣고 또 오셨어요. 전번에도 부화한 어미하고 새끼 병아리 가져오셨는데 그 병아리 제법 이제 컸어. 막 돌아다녀요. 근데 더 어린 놈들, 막 부화한 놈들을 또 이제 병아리들을 데리고 또 오셨고. 그리고 한쪽에는 또 개 1마리를 싣고 오셨어요. 사랑이가 늙어간다. 그러니 후속 타자가 지금 준비돼야 된다. 해가지고 개 1마리를 가져오셨는데 그 본인이 기르던 개인데 그냥 똥개라고 생각하고 막 이제 해놨는데 내가 사진을 보고 이게 그 개인데 그리고 와서 보니까 정말 그 개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삽살개. 삽살개가 천연기념물입니다. 이 개는 천연기념물입니다 그랬더니 김영수 집사님이 그래라? 이게 그런 천연기념물이라 이러더라고. 그게 이제 다 자라면요, 이게 이제 털이 얼굴을 덮고요, 머리를 사자처럼 덮습니다. 그래서 그 개 눈도 안 보입니다. 이렇게 다 덮어가지고. 지는 보지만 바깥에서는 개 눈이 안 보입니다. 그 어느 집에 어느 집에 불이 나는 주인이 자고 있으니까 삽살개가 들어가서 뭐 몸에 물을 묻혀가지고 주인에게 뿌리고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진돗개는 저 전라남도, 그러니까 호남의 명견이라면 삽살개는 경상도의 명견입니다. 네. 삽살개예요. 다리도 길고 롱하고 아주 그냥 막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데 막 하루 종일 짖습니다. 깡깡깡 깽깽대고 난리가 나요. 개 1마리, 염소 2마리, 염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암염소가 이제 대장이 다 죽고 나니까 순놈들만 새끼가 이제 많이 컸거든요, 이제. 근데 그놈들이 지들끼만 있었는데 암염소 2마리가 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눈이 돌아가가지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순놈 2마리가 그 우리가 있는 그 근처 10m 반경에서만 노는 거예요. 그 근처에서만 풀 뜯어먹고. 좀 위로 가면 더 풍성한, 그야말로 부패가 막 펼쳐졌는데 그 위로 올라가질 않아요, 이놈들이. 꼭 우리 근처에서만, 닭들 있는 데서만 노는데 그 2놈이 와가지고 막 다른 데로 막 귀찮아서 도망가니까 막 쫓아서 올라가서 2단계로 승진을 했어. 그래서 더 부패 장소 넓은 데 가서 이제 막 뜯기 시작해요. 그려지십니까, 지금? 아주 그 농장이 아주 지금 풍성해졌어요. 그게 그래서 이분을 가만히 보면 이런 사랑을 나누는 게 쉽지가 않은데 지금 본인 교회가 아니시잖아요. 근데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알게 됐는데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변함없이 이렇게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아요. 그냥 또 오시질 않았어요. 봉투 하나를 또 내놓으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 트랙터하고 또 포크레인 샀는데 비 맞고 햇빛 맞고 하면 기계 오래 못 간다고 거기다가 이렇게 비닐하우스 농막처럼 이렇게 비닐하우스 지으시라고 그거 짓는데 좀 보태시라고.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그분이 여러 가지 사랑하기 때문에도 하지만 믿음으로 또 헌금하기도 해요. 뭐냐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상가 하나를 짓게, 거래가 이제 성사되기 직전인데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80평짜리 바닥평수 80평을 2층으로 지니까 160평을 짓는 거죠. 목사님, 그냥 제가 먼저 심습니다. 그러면서 가져오신 거예요. 사랑도 있고 믿음으로도 드리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우리 닭만 해도 그냥 막 수십 마리입니다, 이제. 또 그 영암에서 올라온 닭들을
이제 기르는 과정에서 저 위에서 하는 저 컨테이너 박스 하나 놓고 거기 일구면서 사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 개 한 마리가 자꾸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뚫고 들어가 가지고 우리 닭을 상당히 많이 죽였어요. 물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전번에도 몇 마리를 죽여 가지고 이제는 이제 안 되겠다. 보상해 달라 이제 나주사님이 그래 가지고 이제 닭을 이제 좀 큰 닭을 이제 나주사님 가서 이제 선택하면 계좌를 이렇게 보내서 닭값을 치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상을 받았어요. 10마리를 샀는데 그 10마리가 영암에서 올라온 닭들은 전부 이제 소위 토종닭이에요. 토종닭, 육개, 고기 먹고 달걀 먹고 하기 위해서 키우는 닭이죠. 그런 종자예요. 그런데 나주사님이 이번에 가가지고 사온 닭을 보니까 좀 특이해요. 덩치가 좀 작고요. 귀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주사님이 청개입니다. 청개. 청개라는 종류예요. 그 청개가 그러니까 푸른 닭이라는 푸른 닭인데 닭들이 전부 벼슬이요. 수탉도 벼슬이 있는데 그게 빨간 데다가 파란 아까전기를 이렇게 바른 것 같은 그래서 청개인가? 그랬는데 찾아보니까 알을 낳으면 알이 파래요. 알이 파래요. 그래서 청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육개 그러니까 고기 먹기 위해서 키우는 닭이 아니고 관상용입니다. 관상용. 근데 이 두 놈이 한 농장에 집어넣었으면 서로 섞일 일이지 섞이질 않아. 그래서 영암파하고 청개파하고 둘이 밥도 같이 안 먹어. 딱 주면 영암파들이 힘이 덩치가 육개들이니까 덩치가 떡대가고 또 터줏대감들이니까 먼저 와라가서 먹고 이놈들은 가지도 않고 싹 검객들처럼 짠데 이렇게 모아서 빨리 처먹어라 이놈들아. 그리고 이따가 다 먹고 이제 냉기면 가서 싹 먹고 잠도 같이 안 자. 닭 우리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영암파들은 다 우리로 들어갔는데 이놈들은 안 들어가고 전부 지붕 위로 올라갔었다 자고. 어떤 놈들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고. 대낮에도 담을 훌쩍훌쩍 후루루 나와서 나고 다시 쫓으면 다시 후루루 안으로 들어가고 아주 담장에 아무 소용이 없는 그 청개. 이 청개파와 이게 영암파가 지금. 근데 영암파가 지금 영암파의 흡수적이 생겼더라고 보니까. 영암파의 수탉이 제일 커. 이 청개파의 수탉도 있는데 청개파 수탉이 게임이 안 되는 거고 덩치 이렇게 커가지고 영암파가. 근데 청개파 암탉들이 며칠 지나고 나니까 저쪽 대장이 멋있거든. 저쪽 순놈이. 그러니까 가가지고 막 이렇게 탁탁 부리도 이렇게 뭐 쪼아주고 이렇게 뭐 깃털도 이렇게 해주고 아양을 떨고 흡수 직전입니다. 청개파 수탉들은 지금 힘을 못 쓰고 섞이는 상황이에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참 재밌더라고요. 동물의 세계도 이렇게 보면 참 재밌어요. 어쨌든 김영수 집사님 또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밤에 그렇게 오셔가지고 아침에 계시다가 또 김명범 집사님 이번에 또 나름의 사랑을 또 보여줬어요. 좀 이제 자리에 앉아 있어가지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요즘은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행사가 있을 때도 그렇고 밥을 해주시고 반찬 해주시고 다 먹이셨잖아요. 근데 이제 연세가 60이 넘어가고 65세로 이제 63, 64, 65 이렇게 가니까 힘이 없으신 거예요, 이제. 그래도 하시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막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회에 뭐 몸을 바쳐서 막 부엌일하고 하신 걸 이제 힘들어 하세요. 힘들어 하시니까 나도 부탁도 못 하고 뭐 이제 평창 갑시다 그런 얘기도 못 하고 이제 뭐 그래요. 이제 간사님이니까 이제 조건사님 가십시다 이럴 때도 있고 하지만은 조건사님은 사모님이 혼자 고생할까봐 사모님 고생 안 시키려고 막 올라오세요. 가만히 보면 부엌에서 일할 때 사모님이 뭐 힘든 일 할까봐 본인이 나서서 앉지도 않고 하루 종일 막 일하시고 그러세요. 다음 날 할 것도 미리 막 준비해놓고 혼자 그래 주무시고. 예. 저분만 아직 좀 팔팔하시고 나머지는 좀 골골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다음 젊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좀 나서서 이제는 우리가 뭐 이 살림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 돼야 되는데 이 세대 권사님들이 그게 잘 안 돼. 이제 그런 일을 해보시지 않다가 이제 갑자기 그런 일 하려면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염려를 했어요.
다른 분이 안 계시면 사모님이 항상 가서 뭐 거기서 공사가 있거나 뭐가 있을 때 사모님 밥하고 뭐 조간사님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뭐 없으니까 염려했는데 김용범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이번에 좀 섬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뭐 아침 팬케이크부터 시작해서 일본식 카레밥 뭐 감빵 뭐야 그게 간부사 간바사 감빵식 뭐야 감바스인가 뭐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새우 넣고 뭐 버섯 넣고 막 다 저기 오일 넣어가지고 다 끓여가지고 빵하고 이렇게 찍어 먹고 얹어 먹고 그런 거 감바스 확실해? 라면만 끓여 먹고 살아놓고 뭘 아는 척하고 있어. 감바스 그것도 하고 뭐 오만 가지를 냉면도 하고 뭐 불고기도 하고 그런데 난 김명무 집사님이 괜히 그러니까 껍죽된 줄 알았어. 맛도 없고 막 이러면 껍죽도 막 괜히 한참 뭐 이렇게 한번 셰프로서 한번 이렇게 폼 한번 잡으려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이번에 하는 걸 이틀 쭉 음식하는 거 보니까 정말 맛있게 하더라고요. 남영준 집사님이 카레를 안 먹어요. 지금 설교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남영준 집사님이 카레를 안 먹어요. 카레를 안 먹는데 그래서 카레밥을 해놓으니까 김영준 집사님이 해놓으니까 에이 그래도 흉내는 내야지 하고서 갖다 떠먹었는데 너무 맛있거든. 그러니까 먹은 것보다 더 그 다음 밥을 덮어가지고 거기다가 오부지게 카레 부어가지고 또 먹더라고. 이렇게 맛있는 카레 처음이라고. 남은 카레 다 싸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서 이번에 이게 사랑으로 다스리는 곳,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곳에는 형제 사랑이 가능하구나. 아침부터 일찍 혼자 일어나가지고 그 요리 다 여러 사람들 다 먹이려고 요리를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또 점심 또 들어가고 또 안 보이면 저녁 준비하러 또 부엌에 들어갔대. 그렇게 하더라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여자분들이 이제 일을 못해서 어떡하나 앞으로는 이제 행사 같은 걸 어떡하나 그랬는데 뭐 남자 셰프가 나왔으니까 또 한 사람만 더 나오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재능을 보였기 때문에 또 그 재능을 살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재능을 살려야 한다는 이 소명감으로 제가 특별히 자주자주 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끝나고 나서 오늘 아침에 어제 또 남영준 집사님 또 공수로 보내지 못하겠다고 또 동네에서 또 맛있는 옥수수 큰 자루로 2자루 사와가지고 삶아가지고 다 100개가 삶아가지고 가는 길 옥수수 뜯어 잡수시면서 가시라고. 옥수수 뭐 씹어 잡수다가 이 옥수수 빠지지 마시고 잘하라고 잘 삶아가지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오늘 운이 좋으면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하나씩 잡수실 가능성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모님에게 한번 잘 보이시길 바랍니다. 또 이게 이제 교회 우리 이제 평창에서 그랬는데 오늘 또 이제 저희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또 어느 분이 저희 집에 이제 에어컨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를 많이 먹으니까 우리가 이게 전기를 계속 쓰죠. 또 더우면 조금 틀어놨다가 또 끄고. 웬만히 더워서는 에어컨을 우리 집이 넓지만 쓰질 않았어요. 근데 그걸 이제 한번 방문하셨다가 이걸 마음에 두셨던 것 같아요. 어떤 성도님이. 그래가지고 오늘 하여간 최대 그러니까 삼성에서 만든 에어컨으로서는 가장 넓은 공간을 커버하는 가장 비싼 게 되겠죠. 그런 에어컨을 설치를 해주셔서 사람들이 막 밀려와가지고 막 설치한다고 공사하고 뭐 설치비도 받으라고 안 했습니다. 절대 한 푼도 받으면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분이 해가지고 뚝딱뚝딱 하고서 딱 얼마나 시원한지 틀어놔도 부담이 없는 거예요.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틀어놔도 한 달이면 3만 원, 뭐 많으면 5만 원 이런 데니까. 그러니까 이제 에어컨을 우리 강아지 키우는데 강아지가 맨날 이러거든요. 더워가지고
더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꼭 화장실 가가지고 사지를 바닥에 탁 배를 대고 그러고서야 이제 이 더위를 좀 피하고서 이제 혀 내밀고 쭉 쳐져서 자고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현관에 또 돌로 된 데 가서 또 사지 벌리고 자고 그러거든요. 근데 에어컨이 계속 돌아가니까 너무 좋은지 계속 자는 거예요. 피곤도 했는데 시원한 그 응접실에서 계속 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요 며칠 이렇게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니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까 했던 말이 반복이지만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 그 회개를 요구하긴 하지만 당신 왜 그렇게 살아서 나를 괴롭혀? 니들 왜 그렇게 살아서 우리 부모인 우리를 괴롭혀? 그것이 가능할 수 없는 얘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 아니고는 진정한 회개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다면,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 사랑의 감동 속에서 내가 그 사랑을 보여줄 때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회개가 저절로 이루어지고 가정윤리, 부모와 자식 간의 윤리, 부부 윤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보여주지도 못하면서 그 사랑의 능력은 공급해주지 않으면서 하나님 우리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힘이 잠깐이지만 있었다면 우리도 역시 그 사랑을 보여줄 때 그에게서 나와 더불어 같이 함께 즐겁게 살 수 있는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니까. 그걸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놓치면. 사랑은 보여주지 않으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의 그 폭발적인 죄인 되었을 때 내 마음에 안 들 때 오히려 내가 희생해주고 내가 뭔가를 사랑을 베풀어주는 이 사랑을 주지 않으면서 바르게 살 것을 요구하고 제대로 살기를 요구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이냐 이 말이죠. 이건 여기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기가 쉬워요. 은혜가 없는 장소에, 은혜를 베풀지 않은 장소에서 회개를 요구하고 바른 삶을 요구하고 죄를 청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라. 이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능하다. 요구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순서인 겁니다. 이게 은혜가 먼저요, 회개가 나중이에요. 사랑이 먼저요, 바른 삶이 나중인 겁니다. 절대 바른 사람이 먼저 오고 회개가 먼저 나타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라는 요청이 먼저면 이것은 이룰 수 없는 일을 요청하는 도덕주의자, 이루어지지 않을 윤리를 요구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이방 종교인과 똑같은, 우상 숭배자들과 똑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3장 20절 바로 앞에 이렇게 19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마음을 굳세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진리로 내 마음을 굳세게 한다는 말. 그렇지, 맞아.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면 진짜 연약할 때 사랑하고 죄인되었을 때 사랑하고 아직 원수처럼 드자비질한 상황에서도 먼저 사랑을 보여주는 이 사랑을 주지 않으면 절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으로 대할 수 없다는 사실, 이 진리를 꼭 마음속에 머릿속에 담아서 굳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걸 요구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랑을 주고 은혜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요청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을 서로 요구하고 앉아있는 것이다. 계속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이 우리 집만 그러냐, 우리 부부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멀쩡한 것 같은데 멀쩡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돈을 많이 벌면 뭐예요? 그러면 행복해집니까? 더 많은 요구, 새로운 수준의 요구사항이 많아지는데, 더 바른 삶을 요구하고 더 따뜻한 삶을 요구하고. 어떤 분이 오늘 그러더라고요. 아까 에어컨을 해준 분. 나 감사하다고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데 감사한데 제가 목사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인생을 살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 성도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시원케 하기는. 에어컨 받고 나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지구만. 뜨뜻해지구만. 이거 받았는데 난 시원해진 게 아니고 뜨뜻해졌어. 근데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은 당신이, 성도님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시원해질 겁니다. 시원해지는 건 그때 시원해질 겁니다. 지금은 뜨끈뜨끈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마쳤어요. 여러분, 사랑이 있은 다음에야 회개, 바른 삶이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맙시다. 아멘. 동거의 삶을 사는 사람들 있죠. 부부간의 동거, 형제끼리 동거, 또 어떤 사업상의 동거. 그 관계 속에서는 갈등이 많아요. 요청하고 싶은 게 많아요. 나를 아프게 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싶은 게 많아져요. 그렇지만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자기 소원이 가능해지려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능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사랑 아니면 바른 삶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내가 죄인일 때 대신 죽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나는 절대 그 이후의 삶이 정상적인 삶이 아니었을 겁니다. 계속 망가지는 인생이었을 겁니다. 주님, 나도 주님처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사랑을 네가 받았으니, 끝없이 용서하는 이 사랑을 네가 받았으니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곁에 있는 사람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습니다. 내 마음이 나를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다는 이 놀라운 말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는 내가 정죄받는 정죄보다 훨씬 큰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정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시는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만이 나를 변화시키셨듯이 나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어리석게 순서 바꾸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부터 바른 삶부터 요구하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 하나님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가능한 삶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 혁명적인 생각의 변화가 진리를 통해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되었을 때 죽어주는 그 사랑, 연약할 때, 깨닫지도 못할 때, 저 사람은 생각지도 않았을 때 보여주는 그 사랑만이 그를 변화시킬 수 있고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주님 깊이 경험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말씀이 저들의 현실되도록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
주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사랑을 다시 제가 부음을 받아야 제가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겠나이다. 주여, 주의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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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멀리 있는 아들들이 달려온다고, 가까이 있는 딸들이 안기워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세계교회에 속한 이들은, 예수 세계교회로 부름받은 이들은 멀리서 아들들은 달려올지라, 딸들은 안기우듯 달려올지라.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세대라고 말하지만 우리 교회는 사랑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할 사람들이 모여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답이요 사랑이 전부인 사람들, 그것을 어렴풋이라도 깨달은 사람들은 모여와 이곳에서 자신의 사랑을 풀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사랑을 풀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 저희 가정에 일어나는 좋은 사랑의 일처럼 하나님, 저들 가정에도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을 저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없이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고 나도 변화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곁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도 없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자녀를 도울 수가 없고 하나님, 배우자를 도울 수도 없고 형제를 도울 수도 없나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메레케르도마 쇼라발라테 암마란스 인사라티오르도마 사크란데라토마라 카리안스 넬라바리안 소르달라자르스 코슬라젠드르 잉그리드 베리고스 마셀란다라티 아라바스 오레 테리안드로스 바센드루 투베르칸노로스 바센 인드리스 바슬로스 알라이젠드루 베르칸 엥가라시 아라발라티 아라반자르 톤노로스 바센드루 오란단 디아르도 벨레 젠드루 투베르카마란 디아라바스 이마라티 아라바시 올론드로 투베르 카리옴버로스 마스. 할렐루야.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메레게레 두베레 슈마라 카리안 올렌다라 티아라바스 리아라바스. 주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의 사랑 안에서 사람들을 선으로 대하고 저들을 위하여 사는 삶이 가능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르가리아 터파라티아 폰번드라 피아로돔스 임브레드베리 가르도모 샬란다라티안 앙그라시아라 반데라두 베레칸노로스 인슈라디아라바소로 델라디안다라스 인스크리센드리아 폰덴소롯 잉그라티아라바센도로 디베레코시 니슐란드리아라바사라반나이단노로 디베레코만디안.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받고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부으시는 사랑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일이 현실이 되게 성령으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감사합니다. 오노가라디 아라바소 베레디 베레 건너로디 베레스 인미리디 베레두 베레 수바라티 아라바 샬랑가라 인드리디 베레 코리스마스 살론드로트 베레 컴만데레트 베레 컴스 인주리디 베레 코리드메 할렐루야.